8월 24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신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부부 중에서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 이 불신 배우자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불신자 배우자와 이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제는 신자의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불신자와의 가정생활을 진행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가정생활을 또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헤어져야 되는 것까지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에 불신자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교훈받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며 헤어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잖아요. 믿는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불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의 견해입니다. 견해. 여기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목회의 경험과 다양한 오랜 시간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신의 남편이 이렇게 아니죠, 믿지 않는 아내가 이제 믿는 남편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불신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아내와 또 믿는 남편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종교적인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선에서 그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는 불신 배우자의 이 부부의 생활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불신 배우자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에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당히 갈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갈등을 사실은 불신자 배우자와 살면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계속 이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렵다고 해서 남편이 불신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들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또 맞춰주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아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아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13절 한번 봅시다. 자, 13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그래도 당신하고 나는 살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불신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내의 입장이나 남편의 입장이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불신 어떤 아내, 또 불신 남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또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상담에서는 사실 이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필요하죠.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불신자 배우자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왜 불신 남편을 버리지 말고 불신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자, 14절에 봅시다. 그 이유를 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뭐한다? 거룩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아내가 잘 맞추고 또 아내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또 대처도 하고 끝까지 그죠? 지혜롭게 함을 통하여서 그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 남편이 사실 많이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아내가 지혜롭게 잘 맞추고 진행을 함을 통하여서 불신 남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아내는 믿지를 않아요. 자, 이럴 경우에도 이 남편이 지혜롭게 또 아내를 맞춰주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함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신자 배우자와 살아갈 때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일 경우에 사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어떤 뭐 성향의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던 분이 불신 남자를 만나고 불신 아내를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이 완전히 힘들어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까지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처녀 때는 그죠?
총각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 거꾸로 돼가지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가서 신앙을 멈춰야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와 살아가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지혜롭게 잘 맞추어 주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 불신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제가 이제 우리 기도 동지들을 여러 분 제가 이렇게 좀 같이 기도를 오래 하고 또 제가 케어하고 하던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분 중에서 한 분도 당시에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 있을 때에 남편이 굉장히 정말 아예 정말 교회 나가면요 완전히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복음도 전가하고 또 그분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앞장을 서고 옆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좀 같이 가서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몇십 년 만에 제가 만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연락이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했던 분이 제가 이번에 이제 만나서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상담도 진행하면서 지금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맞추고 정말 오랜 동안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변화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다시 저하고 또 이제 만나서 같이 상담도 하고 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에 불신 남편 이렇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내가 상담을 해가 목사님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너무나 반대를 하고 또 심지어는 폭력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일을 조금 이렇게 조금은 조절을 해서 남편에게 무조건 맞춰라.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에게 맞춰주고 지혜롭게 교회 일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 지금은 중직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하는 가운데 제 전도 훈련 중에 남편 전도 한 달 전략 작전 그게 있습니다. 제 전도 마스터 안에 그게 있거든요. 사실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불신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게 되면은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자녀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죠. 서로 헤어지게 되면은 서로 간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서로가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맞추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내가 돌아올 수도 있고 자녀까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자녀까지 안정되게 또 예수를 믿고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기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녀가 지금은 거룩해졌다.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헤어지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맞추고 남편이 아내를 맞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까지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또 맞추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15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같이 시작. 호 믿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해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갈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대가 먼저 헤어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불신자가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먼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먼저 이혼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가정적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헤어져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뭐요? 구애될 것이 없다.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가정생활도 계속 힘들어지고 되고 파탄이 와요. 여러분 어저께 웨슬러 말씀 들으셨죠? 그 경우에요. 사실은 요한 웨슬러가 그냥 이건 나의 십자가다. 십자가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십자가 줬으면 자기가 아내하고 싸움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아내를 그저 아무리 그 아내가 좀 심한 말로 막 그냥 악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품고 그죠? 맞춰주면서 좀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회복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바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같이 살려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맞추어 주는 게 좋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본인이 그게 안 되고 계속 뭐 목사가 매일매일 싸움하고 그래 하니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빨리 그죠? 헤어지고 다시 출발했으면은 이 요한 웨슬레가 73세 때에 몰리하고 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 집회를 하고 성도를 또 돌아보고 부흥회를 하고 하였지만은 가정에 들어가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걸 빨리 정리를 했으면은 몰리도 실제적으로 더 악녀가 되지 않았고 또 요한 웨슬러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차라리 그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너무 율법주의에 붙잡혀가지고 성경에 뭐 합하였으니까 나누어 주면 안 된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 웨슬레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은 가정적인 성경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참 위대한 분이지만은 가정적으로서는 빵점. 그래요. 예. 그럼 뭐 그 목회가 성공이냐? 성공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단지 이제 그분의 그 이후의 헌신과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자 때문에 도무지 신앙생활 근본적에서 완전히 할 수가 없고 또 가정에 도무지 이거는 회복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폭력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외도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잘 지혜롭게 상담을 해가지고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선을 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 끝까지 참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끝까지 가면은 둘 다 끝까지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첫째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까먹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결혼 생활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생활 평생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상담을 할 때에 그 상대방 쪽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정리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자, 맨 뒤에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참 애매하게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는 배우자는 불신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여라 이 말입니다. 예. 극단적이고 헤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헤어져야 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조금은 어느 정도 그게 드는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뭐해라? 화평해라. 끝까지 화목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봅시다. 결론.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도와주어라. 앞에서 말한 극단적으로 본인이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고 가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헤어지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편을 구원내라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 구원될 줄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경우가 수영로 교회에 여러 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돼가 그분들이 전부 다 중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면은, 야, 그때 목사님 만약에 헤어지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그 남편이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불신의 배우자와 결혼의 생활이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불신자와 배우자가 되어서는 힘든다는 걸 알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80%가 거의 90%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통계적으로. 제가 불신자와의 어떤 이런 주례도 했고 또 진행하고 이렇게 보통 보면은 나 결혼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 잘 안 믿어요.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 결혼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들도 실제 지금의 현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 딱 두 가지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불신 배우자가 있을 때는 결혼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신앙이 좀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걸 책임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맞춰주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해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헤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헤어지면은 나중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문제까지 가게 되고,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신앙적인 것도 극단적인 그런 것으로 어려움을 주고 가정적으로도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상대방이 당신 그 예수쟁이하고 나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헤어져라 이거예요. 그래도 나 주님의 뜻 가운데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보통 보면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를 아예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매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청년들의 문제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참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해답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불신 결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듣죠. 그죠? 예. 그래서니까 이것은 뭐 본인들의 선택인데 어떻게 오늘 해답 여러분들 명확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어떤 목장 안에서 그렇고 또 여러분 자녀나 또 주위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 원론적인 말씀을 딱 바로 알고 여러분이 상담을 해야지 어떤 자기 개인의 견해만 가지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가 이런 상담을 할 때는 진짜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신 배우자 오늘 문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